안녕하세요, 예비부부 여러분, 그리고 결혼을 위하여서 준비하시는 자녀분을 둔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뵙게 된 저는 강남의 공동체를 섬기고 있는 김승훈 목사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주에 내드린 숙제가 여러분들에게 잘 적용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특별한 숙제 하나를 내드렸죠. 그 중에서 한 가지는 여러분들 두 분에 관련된 이야기만 가지고 차를 마시면서 2시간 이상 연속으로 하시기를 부탁드렸었는데요. 이 부분이 잘 지켜주셨다면 아마 앞으로 더 좋은 시간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에도 도전해 보시면 앞으로 좋은 시간으로 준비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저에게 가끔 커피 한잔 하겠냐고 물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커피는 잘 안 마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본래 하루에 한 잔 정도 커피를 마시는데 그 이유가 집에 가서 아내와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 커피는 제가 되도록이면 안 마십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뭐 목회자분들도 그러시고 간사님들도 그러시고 뭐 그렇게 하냐고 라는 그런 반응을 가끔은 보이시지요. 이게 실은 별일이 아닌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 가정 안에 두 사람이서 부부가 보내는 시간이 우리에게 그렇게 낯익고 원래 편안한 시간이 아닌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부터 진짜 숙제 점검을 좀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 내렸던 4가지 숙제가 기억나시죠? 결혼은 무엇인가? 결혼해서 나는 누군가? 결혼해서 당신은 누군가? 결혼해서 가장 중요한 것, 그래서 왜 결혼하려고 하는지, 결혼의 유익은 무엇인지, 이러한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답을 찾으셨습니까? 그리고 정리하셨나요? 혹시 아직 답을 찾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잠깐 이 영상을 멈추어 두시고 답을 적으신 뒤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배우자 되실 분과 혹은 배우자분과 함께 서로 이미 적어 놓으신 답을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될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결혼 노, 결혼 예스, 결혼식 노, 결혼 예스라는 주제를 함께 봤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봐야 될 주제는 나의 가정에서 우리의 가정으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내용은 결혼 그 자체에 관련된 내용을 함께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의 시작부터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결혼 그리고 가정에 대해서 어디서 배웠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대부분은 가정에서 배우지요. 그리고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는 결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가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아마 남성분들보다 여성분들이 미디어를 통해서 배우시는 그 영향이 더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분들이 드라마를 자주 보시기 때문에 드라마에서 그려져 있는 결혼상 혹은 멜로드라마에서 이야기하는 따뜻한 가정의 모습들을 많이 생각을 하셨을 거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토대를요, 우리가 이미 경험해온 가정들, 미디어에서 보여준 여러 가정과 결혼의 모습들을 보고 막연하게 이 가정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결혼 생활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질문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 결과가 어떨까요? 많은 가정에 보게 되면 그 결과가 그리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겪지 않아야 될 아픔까지도, 우리가 전혀 경험하지 않아도 될 상처까지도 경험하게 되는 이유가 우리가 배운 그것이 막연한 결혼, 막연한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일에는 시작이 되고 근간이 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 근간을 잘 잡아야 그 다음 스텝을 가져도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결혼은 누구에게 배워야 할까요? 우리는 이미 답이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결혼을 왜 하나님께 배워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지혜자이시기 때문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말씀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의 말씀 2장 22절부터 2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취하신 갈비뼈로 그 여자를 지으시고 그녀를 아담에게 데려오셨습니다.
아담이 말했습니다. 드디어 내 뼈, 내 가운데 뼈요, 내 살 가운데 살이 나타났구나. 이가 남자에게서 취해졌으니 여자라고 불릴 것이다.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그 아내와 결합해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결혼과 가정에 대해서 배워야 된다면 마땅히 하나님께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도 신약에서 동일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는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처음에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라는 말씀과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해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결혼에 대해서 언급하는 이 성경의 말씀을 보니 중복되는 내용이 있지요. 창세기 2장 24절과 읽어보았던 마태복음 19장 5절이 중복이 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해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예수님께서 다시금 인용하셔서 결혼에 대하여 언급하셨던 이 말씀이 동일한 내용인데요. 결혼이란 무엇인지, 그래서 결혼의 핵심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결혼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결혼이란 둘이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이걸요, 요즘 말로 조금 고급지게 이야기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결혼의 목적은 연합이라는 것이지요. 이 이야기를 정말 잘 해주신 한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그 글을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내려놓음의 저자 이용규 선교사님입니다. 몽골에서 인도네시아로 사역지를 옮긴 2년째 됐었을 때 쓴 글입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의 한 가지 자신의 원칙은 주례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원칙으로 삼으셨답니다. 하지만 몽골 사역에서 국제대학교 사역자로 정말 헌신했던 커플이 있었는데 자매의 나이가 훨씬 많고 둘이 함께 같은 교회에서 자라나온 커플이었나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모님의 반대가 너무 컸다라는 것이지요. 2년 동안 상담하고 중보해주고 그래서 이 두 커플을 정말 친형제처럼 혹은 동생처럼 그렇게 살펴온 커플이라 주례 요청을 받았을 때 거절하실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한국에 들어가는 일정을 무리해서 조정해서 주례를 하시게 되었고 그 내용을 이 블로그에다가 적어 놓으셨습니다.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례하러 한국으로 들어가기 얼마 전 아내가 걱정하며 한마디 했다. 여보, 혹시 당신도 주례사 하면서 사람들 잔뜩 울리고 장례식 분위기 만드는 것 아니에요? 실은 내 집회 때 하나님께서 눈물을 주시는 경우가 많았고 나도 감동하면 눈물을 자주 터뜨리는 것 때문에 나온 말이었다. 그 말을 들으니 처음 주례를 서는 나로서도 염려가 되었다. 결혼식 당일날 공항에 도착해서 옷 갈아입고 허겁지겁 식장에 당도했을 때 많은 그리웠던 사람들을 만나자 그때부터 마음이 울컥했다. 몽골 국제대학교의 학생으로 교수로 또는 직원으로 몸담았다가 한국에 돌아와 정착한 사람들이 그 새 가정을 축복하기 위해 식장을 가득 메웠다. 식장 앞쪽에는 빔 프로젝터로 몽골에서의 추억을 담은 사진들을 담은 슬라이드 쇼가 진행되고 있었다. 그 사진들을 보는 순간 목이 메이기 시작했다. 몽골을 떠날 때도 일부러 울음을 보이지 않고 편안하게 이별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리웠던 사람들과 그리운 이야기가 내 마음에 닿자 속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눈물이 있었다. 시기고 시작하려 하자 나는 긴장하기 시작했다. 말을 잇다가 울어버리면 어떡하나 싶었다. 아니나 다를까 첫 시작을 하려다가 울컥하는 것을 간신히 참았다. 분위기를 감지한 신랑과 신부는 긴장해서 내 쪽을 쳐다보지 못했다. 할애객들도 갑자기 숙연해지기 시작했다. 양가 부모님들도 긴장한 나머지 눈물을 짓거나 하지 못했다. 나는 일반적인 주례사와 다른 종류의 메시지로 신랑, 신부와 하객들에게 도전하기 원했다. 그렇게 하지 않기에는 이 결혼식이 너무 소중했다.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닙니다. 행복해지려고 하는 결혼에서 오히려 우리는 불행해졌다고 느끼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혼 제도를 주신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연합을 이해하고 실제로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결혼의 목적은 온전한 연합입니다. 행복은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졌을 때 결과적으로 생겨나는 부산물일 뿐입니다. 보통 교회가 아닌 결혼식장에서 하는 결혼식은 주례 시간이 지극히 산만한 시간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주례 시간에 대다수가 조용히 나를 주시하고 경청하고 있었다. 한 예로 한 남자가 외롭고 힘들어서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상대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도 한 여자가 자기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조건을 갖춘 남성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의 조건을 보니 자신을 만족하게 해줄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둘은 사랑하게 되고 결혼하기로 결심합니다. 이 두 사람은 서로 배가 고픈 것입니다. 문제는 배고픈 사람 눈에는 먹잇감만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두 사람은 결혼 후 얼마 안 있어 서로를 물고 뜯게 되어 있습니다. 왜? 나 하나 만족시켜주지 못하는 거냐고 소리치며 결국은 피 흘림과 전쟁이 있을 뿐입니다. 행복하기 위해 결혼하지만 결국 이혼에 이르는 수많은 경우가 이 때문일 겁니다. 결국 몇 차례 울컥하는 순간을 몇 차례 참으며 주례사를 할 때 여기저기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있었고 조용히 눈물을 훔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 결혼이 있기까지 뒤에서 응원하고 중보해 주었던 지체들이 먼저 반응했고 그 분위기에 영향을 받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반응이 있었다. 하지만 나는 눈물을 참기 위해 서둘러 메시지를 마무리했다. 결혼의 목적인 온전한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연합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택하셨던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죽을 때에만 온전한 연합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나는 두 사람이 결혼 과정 가운데 서로 온전히 죽어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렇다. 사랑과 죽어짐과 연합은 하나의 세트로 같이 간다. 그것이 내가 진실이라고 믿는 것이다. 몽골을 떠날 때도 일부러 울음을 보이지 않고 편안하게 이별을 이야기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내용들이 조금 중복이 됐는데요. 여러분 지금의 내용들 잘 들으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잘 기억해 주십시오. 결혼, 곧 가정의 최종 목적, 그리고 단 하나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착각하면 행복하기 위하여 결혼한다고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서로가 먹잇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연합, 하나됨을 위해 결혼한다는 사실이지요. 이제 오늘 우리의 가장 중요한 얘기 해보겠습니다. 둘이 한 몸이 되는 연합이 결혼입니다. 결혼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창세기를 인용하셨던 말씀에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말씀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해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연합을 위한 전제 조건이 있죠.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부모를 떠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비부부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다툼이 많으십니까? 적으십니까? 한 가지 이야기 해보죠. 결혼 전에 다툼이 많을까요? 결혼 후에 다툼이 더 많아질까요? 일반적으로는 결혼 후가 더 많습니다. 왜 그런가요?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중요한 단어 한 가지 이야기했는데요. 진짜 모습이라는 단어입니다. 많은 커플들이 헤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성격 차이가 그 헤어짐의 이유라고요. 실제 이혼의 빈번한 사유도 성격 차이입니다. 당연합니다. 서로 다른 삶의 환경 가운데 살아왔는데 두 사람의 성격 차이가 있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이죠.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물어야 할 게 있습니다. 그 성격 차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겨났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성격은 어떻게 형성되는가요? 여러분의 원래 가정, 원가정에서부터 성격은 형성되어집니다. 그래서 앞서 이야기한 진짜 모습이란 원가정에서 비롯된 성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식이 가능합니다. 진짜 모습이란 원가정에서 비롯된 성격.
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부분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싸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면 서로 다른 환경, 즉 원가정에서 비롯된 습관과 성격 때문에 싸우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부모를 떠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모는 육신의 부모를 등질하는 게 아니지요. 예,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자라왔던 원가정에서부터의 모든 습관, 그곳에서부터의 배웠던 우리 안에 생겨진 성격들을 버리지 않고서는 온전한 가정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혼 후에 나의 아버지와 다른 남편, 나의 어머니와 다른 아내를 분명히 경험합니다. 원가정을 통해 비롯된 나의 습관과 다른 아내, 원가정을 통해 비롯된 나의 습관과 다른 남편이 내 곁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학교를 담당하셨던 김성묵 장로님께서 우스갯소리로 강의 중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가장 위험한 자매가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죠. 어떤 자매일까요? 아버지가 장로님이신데 인품도 좋고 사회적으로 능력도 좋고 가정적이고 모든 일에 다 잘하시는 장로님 따님은 조심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우스갯소리를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보고 커온 것은 그 아버지이고 남편상이 그렇게 결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 한마디를 덧붙이십니다. 그 아버지도, 그 장로님도 오랜 시간을 통해서 그렇게 다듬어졌을 뿐이라고요. 우리는 지금의 가정이 아닌 원가정을 통해서 서로를 바라보게 되면 반드시 싸웁니다. 원가정에서도 싸움이 있었었죠. 여러분들의 부모님, 형제들과도 같은 환경 하에서 커나온 형제들과 그리고 평생을 우리와 함께 하셨던 부모님과도 싸웠는데요. 서로 다른 가정의 환경 가운데 커나온 사람들이 만나면 싸움이 없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특별히 자기 아버지를 보고 커나온 남자들은 이런 생각을 대부분 갖습니다. 나는 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즘에 굉장히 유명한 강사인데요. 김창욱 교수가 강의 중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요즘 모든 남자들은 자기가 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신의 아버지는 집안에서 담배를 피우며 어머니에게 여러 가지 심부름을 시켰는데 자신은 집안에서 담배는커녕 쓰레기 비우러 가면서 한켠에서 담배를 겨우 피우고 집안의 일들을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자신은 너무나 잘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보고 배운 것이 아버지이고 비교 대상이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유일하게 보고 커온 것이 자신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남자들은 자신의 아버지보다 진보된 자신의 모습을 보며 늘 만족스러워 하는데, 문제는 아내들의 수준은 미디어에서 보고 있었던 그 배우들의 아주 따뜻한 모습이어서 이 굉장히 격차가 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주례할 때 그래서 굉장히 힘주어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반드시 떠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떠나야 됩니다. 떠나지 않고서는 두 사람이 온전한 가정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정서적으로 떠나십시오. 재정적으로 떠나십시오. 환경적으로도 떠나십시오. 성경의 가르침대로 원 가정에서 떠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가정을 이루어 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우리의 가정을 만드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특별히 주례를 할 때 또 한 가지 좀 짓궂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부모님들에게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결혼 주례가 맞춰갈 즈음에 양가 부모님들을 잠시 이렇게 바라보고 신랑 신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서로에게 답을 하지 말라고 먼저 주의를 준 다음에요. 신부에게는 이렇게 묻습니다. 신랑과 아버지가, 친아버지가 물에 빠졌다면 누구를 구할 건가요? 신랑에게는 반대로 묻겠죠. 어머니와 신부가 물에 빠졌다라면 누구를 먼저 구하겠습니까? 여러분은 누구 구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어머니에게로부터 어렸을 때부터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랑 신부에게는 답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양가 부모님에게 부탁을 드리는 게 있습니다. 부모님, 이 대답은 신랑 신부가 할 게 아니라 양가 부모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너의 신랑, 너의
아내부터 구해라. 이게 양가 부모님이 해주셔야 될 말씀입니다. 라고 부탁을 드리지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떠나야 됩니다. 부모를 떠나 두 사람이 하나됨,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것이 가정에서 가장 귀한 모습이자 가정을 이루는 모습입니다. 이제 부모님이 최우선순위가 아니라 내 아내가, 내 배우자가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온 마음을 다해 공경해 주십시오. 말씀의 가르침대로 부모를 떠나 우리의 가정을 세워나갈 때 여러분이 앞으로 이룰 가정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고 복된 가정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이번 주 숙제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가정이란 어떤 모습인가? 그렇죠. 여러분들이 커나온 가정을 통해 꿈꾸고 생각했던 가정의 모습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먼저 각각 답을 적어 주십시오. 나는 가정은 이런 게 꼭 있어야 돼. 이런 시간이 있어야 돼. 이런 모습이어야 돼.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가정 안에서 나입니다. 남자분이 되었건 여자분이 되었건 나는 어떤 모습이고 어떤 역할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써주십시오. 가정 안에서 남편의 모습, 아내의 모습, 어떤 모습이어야 될런지 여러분들이 생각하셨던 그 모습을 상세하게 최대한 구체적으로 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배우자는 어떤 모습인가 우리는 적어보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요. 이 세 가지를 다 적으시고 난 뒤에 여러분들의 배우자 되실 분과 함께 꼭 나눠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자녀의 결혼을 위해서 이 강의를 듣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이거 한번 나눠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이지요. 자, 그러면서 지난주에 내드렸던 숙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매주 2시간 이상 나에 대한 이야기, 당신에 대한 이야기 꼭 듣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 시간이 우리에게 정말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강의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만들어갈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으로 디자인되는 복된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귀한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 사랑 가운데 우리를 만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두 사람이 만나 하나 되는 그 놀라운 신비와 비밀의 연합으로 나아가는 모든 커플들 가운데에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결혼은 서로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닌 참된 연합을 위한 것임을 배웠습니다. 이것을 마음에 두고 행복을 우선순위에 두었던 모든 마음들을 내려놓고 연합을 위하여 나 자신을 죽이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 이 귀한 가르침을 우리 모두가 함께 삶 가운데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일을 위하여 전제되어진 부모를 떠나야 된다라는 원 가정으로부터 벗어나 우리의 가정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 귀한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깁니다. 주님 붙잡아 주셔서 내 몸에 익숙한 것을 주장하려고 하는, 나에게 편한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내 습관을 상대에게 강요하려고 했던 나의 연약한 모습들을 내려놓고 진실로 참된 연합을 위하여 부모를 떠나 우리의 가정을 이루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되고 귀한 가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강의를 듣는 모든 가정들마다, 예비 부부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